노자, 평전,虚강성, 지음 중에서 3부 노자의 지혜. 도는 만물을 낳는다. 도란 무엇인가? 노자의 우주론 사상은 도는 만물을 낳는다는 설에 집중적으로 반영돼 있다. 노자는 우주 만물을 일련의 생성과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여겼다. 사람들은 이 학설을 우주 생성론이라고 한다. 노자는 중국 철학에서 우주 생성론의 사상체계를 제시한 가장 유명한 철학자다. 노자는 도를 우주 본원으로 보아 천지 만물이 모두 도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우주의 본원인 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어려운 문제다. 그러므로 거의 일치된 의견을 얻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 사람은 원시적 혼돈 상태에 있는 미분화된 물질적 존재를 도라고 했다.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랑 만나면 좋겠다. 이거 무슨 세포라고, 줄기세포 같은 건가? 또 어떤 사람은 절대적 무의 존재라고도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즉 법칙이나 법률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도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논쟁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되어 왔다. 실로 노자 사상을 연구하는 데 커다란 난제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런 견해는 각자의 고집만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데, 노자의 도는 본래 다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노자는 도에 대해 단일하고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 그래서 도에 대한 해석은 매우 복잡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노자는 도를 절대적인 무로 해석하기도 했고, 때로는 리라고 해석한 적도 있고, 또 원시적 혼돈 상태에 있는 미분화된 물질로 간주하기도 했다. 그는 도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는데, 첫째, 노자는 도를 무라고 하였다 하면서 노자 제1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음. 14장 그리고 14장 같이.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미라 하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 것을 히라 한다. 만져보지만 만져지지 않는 것을 이라 한다. 세 가지는 끝까지 따져볼 수가 없다. 미, 히, 이 세 가지는. 왜냐하면 원래 섞여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위쪽이라 해서 밝지도 않고 아래쪽이라 해서 어둡지도 않다. 끝없이 이어져 있어 이름을 붙일 수도 없다. 그것은 무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형상이 없는 형상이라 하고, 사물이 없는 형상이라 하고, 이것을 화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43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린다. 형태가 없는 것은 틈이 없는 것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천지 만물이 결국 무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보여준다. 형태가 없는 것인 무유는 바로 도다. 이것은 천하에서 가장 유약한 물질이지만 천지를 섭렵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물질이다. 그러나 이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다.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이고,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고 자취도 없는 세 가지 요소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형상이 없는 형상이요, 사물이 없는 형상인 것이다. 그것은 본래 무물인 상태, 즉 무의 상태로 되돌아온 것이다. 무란 모든 구체적인 사물의 대립면이요, 모든 구체적인 유의 부정이요, 만유를 초월하는 물질이다. 때문에 그것은 비록 존재하지만 끊어지지 않아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읽다가 내가 욕을 베껴 쓰기까지 했네. 무무명진 내지 무드, 이거 뭔지 아십니까?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노자 공자 생각이 같은 추계시대.
그러므로 노자가 말한 도는 바로 절대적 무의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노자는 도편의 첫머리에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어디 갔어? 절대적 첫머리. 바로 절대적인 유명한 첫머리.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 아니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참된 이름 아니다. 이름이 없는 것을 천지의 시초라 하고 이름이 있는 것을 만물의 근본이라 한다. 이 둘은 같은 근원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의 앞으로 나와 이름을 달리했을 뿐이다. 현묘하고도 현묘하니 온갖 묘한 것들을 빚어내는 문이다. 도라고 부를 수 있는 도는 영원불변한 도,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명이라 부를 수 있는 명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고 우주 본원의 도는 상도이며 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규정성이나 제한이 없어서 명명할 수 이름 붙일 수 없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제한을 받는다는 뜻이고 도는 단지 무명일 뿐이다. 그래서 무명은 이름 없음은 만물의 시초라 했고 설문해자에서도 시는 여자의 처음이다. 여시초야라고 하였다. 시는 원초적이고 순박하다는 의미이다. 원초적이고 순박한 도는 천지만물 근원이면서 동시에 천지만물보다 앞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한 도는 무명의 존재다. 그러나 도는 천지만물을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도는 천지만물의 어머니다. 도는 구체적인 사물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에 명칭이 부여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마치 다음에 언급하는 노자의 말과도 같다. 25장. 노자 25장. 혼돈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가 천지만물보다 혼돈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루어지는 무엇인가가 천지만물보다도 먼저 생겼다. 그것은 소리 없어 들을 수 없고 형체 없어 볼 수도 없다. 홀로 우뚝 서 있으며 늘 변하지 않는다. 두루 행해지면서도 위태롭지 않으니 천지만물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했다. 억지로 글자를 붙여서 그것을 도라 부르고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크다, 클테라고 할 뿐이다. 25. 도는 천지만물을 생성했으므로 도의 명칭을 부여할 수밖에 없어서 억지로 글자를 붙여 도라 했고 이름을 지어 대라고 한 것이다. 그것은 만물과의 연계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름 있는 것, 유명한 것이 만물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름을 억지로 그냥 붙였을 뿐이다. 여기서 유명과 무명은 명칭만 다를 뿐 모두 도를 의미한다. 천지 만물보다 앞서 존재함으로 여전히 무명의 존재다. 결코 어떤 구체적 규정성을 갖고 있는 존재물이 아니다. 구체적 규정성을 갖고 있는 존재물은 만유고 만유에는 이름이 있어. 그래서 하지만 도는 초월적인 존재인 절대의 무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것이다. 까지가 도를 무로 파악한 것에 대한 의견이고 두 번째, 노자는 도를 리로 파악하였다. 도는 본래 길, 도로, 도정 등을 가리켰는데 뜻이 확대돼서 조리, 법칙, 원리의 뜻으로도 쓰였다. 춘추시대 철학에서는 도는 본래 규정, 법칙을 의미했다. 예컨대 자사는 정나라의 정치가 노노 헌문에서 공자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평했던 사람임. 자산이라는 사람은 그런 의미로 천도는 멀고 인도는 가깝다 라고 말했다. 노자도 천도 하늘의 길, 인도 사람의 길이라는 말을 종종 썼다. 이때의 도는 모두 규율과 사물의 본성을 뜻했다. 그런데 노자는 의미를 더 확장해서 우주 만물의 총근원이라고 거론했다. 즉 도를 구체적 사물의 도에서 벗어나 추상화해서 하나의 독립적인 자존을 갖고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우주의 본원으로 보았다. 결국 도를 만유 이전에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로 본 것이다. 그러므로
규율을 의미하는 도, 본성을 뜻하는 도의 의미는 보류되었다. 노자는 이를 말했다. 노자 52장. 노자 52장. 여기네. 이 세계에는 시작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세계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어머니를 알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 그 자식을 알고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가 지킨다면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도가 천지 만물을 낳았고 그 천지 만물이 도를 떠나지 않고 근원으로 돌아가 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천지 만물의 어머니인 도를 지켜야 하는가? 39. 요기 39장. 옛날부터 하나를 얻어서 된 것들이 있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안정되고 신은 하나를 얻어서 영험하고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서 채워지며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살고 통치자는 하나를 얻어서 천하를 바르게 한다. 하늘이 맑고 땅이 안정되며 신이 영험할 수 있는 것은 제각기 하나의 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맑고 안정되고 영험한 각각의 성질과 작용은 이른바 사물의 덕, 즉 덕성을 말한다. 바로 도가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표현된 것이다. 황로하게 바탕을 두고 있는 한 비자는 이것을 사물의 리로 해석한다. 리는 모나고 둥근 것, 길고 짧은 것, 거칠고 쏠리는 것, 굳고 허물거리는 것 사이의 분별이다라고 한 비자는 해로에서 말했음. 무릇 사물의 형상과 성질은 이것과 저것 사이의 구분을 통하여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모두 리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하늘의 맑음과 땅의 안정과 신의 영험함은 당연히 사물의 성질을 뜻하는 리가 되어야 한다. 한 비자는 도와 리의 관계에 대해 만물에는 제각기 다른 이치가 있는데 도는 만물의 이치에 머문다고 해석했다. 즉 만물에는 각각의 이치가 있는데 도는 만물의 모든 이치를 종합하여 더욱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당연히 한 비자에서는 도와 리가 구체적 사물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보았다. 그러므로 한 비자는 도는 만물의 그러한 바이다 라고 했다. 한 비자에 의하면 도는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법칙이므로 만물의 근거가 된다. 도는 만물이 만물로 되는 까닭이자 법칙이다. 그러나 노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을 떠나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있는 독립된 존재라 보았다. 바로 이 점에서 노자와 한 비자의 견해가 달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자는 도를 원시적 혼돈 상태에 있는 미분화된 물질로 보았다. 노자 21장. 여기 노자 21장. 도라는 것은 정말로 황하고도 홀하다. 홀하고 황하면서 그 안에 형상이 있다. 황하고 홀하면서 그 안에 형체가 있다. 그윽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정기가 있다. 그 정기는 참되고 믿음직스럽다. 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존재하니 그것을 통해 시작을 볼 수 있다. 내가 어째서 시작되는 상태를 알겠는가? 이것에 의해서이다. 이 21장에서 노자는 분명하게 도를 혼돈 상태의 미분화된 최초의 물질적 존재로 보고 있다. 도는 어슴푸레하여 분명하게 볼 수 없는 물질이다. 그러나 그 안에 형체가 있고 형상이 있고 정기가 있다. 즉 생명력을 지닌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결코 형체도 형상도 없는 무의 존재가 아니다. 때문에 도는 무가 아니라 혼돈 상태에 있는 미분화된 물질적 존재다. 그러므로 도에는 운동의 속성이 들어 그것은 크기 때문에 어디로나 번져나가고 번져나가서 멀리 가고 멀리 가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는 주위의 모든 것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노자의 이런 해석은 그가 도를 무 혹은 리로 해석한 것과 모순된다. 노자 사상 속에 엿보이는 이러한 모순은 역사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진나라의 손성은 노자의 문반신에서 노자 사상의 모순을 이렇게 지적했다. 세 가지 미, 히, 리는 헤아릴 수 없는 혼돈된 하나다. 온전하게 이름 붙일 수 없고 무물로 돌아가니 무물의 형상이 황홀하다. 그런데 다음 장에서는 도라는 것은 오직 황홀하고 홀하다. 홀하고 황하면서 그 안에 형체가 있다. 라고 했다.
이 두 장에서 어떤 때는 형체가 없음을 말하고 어떤 때는 형체가 있음을 말하였으니 이 노자의 사상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손성이 말했다. 도에 대해 규명하며 한 곳에는 형체가 있다 하고 다른 곳에서는 형체가 없다고 했으니 모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북송의 이학자인 정의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자의 글에는 그 말이 서로 모순돼 있어. 이곳은 마치 얼음과 수처럼 서로 상극되어 용납하지 않는 관계와 같으네. 하남 정씨 유서 18권에. 그렇다면 왜 노자 사상에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노자 사상의 우주 생성론 체계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노자 제 42장 제 42장 거기서 이렇게 말했음.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찌고 양을 끌어안아서 텅 빈 가운데 기가 충만하여 조화를 이룬다. 또 40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음. 천하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또 노자 16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음. 만물은 다 같이 자라지만 나는 그것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다.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지만 결국은 모두 근원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고요함이다. 정. 노자 사상의 체계는 도가 만물을 낳고 만물은 최후에 도로 복귀하는 우주 대순환 사상이다. 도를 천지 만물의 본원이라 한 것은 도가 만물을 낳고 만물은 최종적으로 그 뿌리로 복귀하기 때문이다. 도는 무다. 그러나 도가 생성한 천지 만물은 마땅히 유다. 결국 무에서 유가 생기는 것이다. 만물은 모두 음양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감싸 안는다. 음양은 상호작용하며 화해의 기운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만물을 생성하는 것이다. 즉 음양의 기가 충만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둘은 셋을 낳는다는 의미는 바로 음양이 상호작용하여 화해의 기를 형성하고 그 기가 만물을 생성한다는 것이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는다라는 것은 바로 도가 미분화된 음의 기를 생성해내는 것을 뜻한다. 즉 하나가 음양의 두 기, 즉 둘로 분화되는 것이다. 여기서 노자는 도를 만물보다 앞서 존재하는 초월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러므로 도는 유와 무와는 유의 무와는 다른 것이다. 노자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가 말하려는 우주 생성론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존재인 유를 어쨌든 하나의 시작이라 여긴 것이다. 그러나 그 시작은 유가 아니라 무일 뿐이다. 이는 바로 장자의 지부요에 나타난 사물을 사물로 존재하게 해주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다 라는 사고와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사실상 만물은 모두 유를 생명력으로 삼기 때문에 결국 절대적인 무에서 생겨난 사물은 없다. 그렇다면 본래 절대의 무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유가 생겨난 것인가? 이것은 하늘의 도움 없이는 실현시킬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노자는 무신론적 경향을 가졌기 때문에 상제 신학을 반대했다. 하은주 시대의 상제 신학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도를 상제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노자는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도를 다르게 해석했다. 즉 형체와 형상, 정기가 혼돈되고 미분화된 상태로 내재되어 있는 최초의 물질로 본 것이다. 형체와 형상, 정기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안에 생성을 만들어내는 국자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는 더 이상 무가 아니라 유인 것이다. 이것은 무에서 유가 생성된다는 학설과는 근본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다. 노자는 때에 따라 도에는 형체가 있다 하고 어떤 때는 형체가 없다고 하여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까지가 제일 첫 번째 도는 만물을 낳는다였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다음을 또 읽어보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끝.